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로 39절 단락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암논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로 39절 단락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암논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2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돌보지 않았고 내팽개쳤어요. 근데 다윗 역시 암논을 꾸짖지도 않았고 다말을 위해서 어떤 조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시절의 다윗 같으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제 왕위에 오르고 이제 순탄한 길이 이제 있는 거지요. 나이가 들면서 다윗이 변했다는 생각을 우리가 지우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이제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서 그의 아내를 빼앗은 일 이후에 그의 믿음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아예 방향을 틀어서 싹 간 게 아니라 때때로 그런 이상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만 해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이제 첫째 아들로 왕위를 물려받을 왕세손이라 할지라도 우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우상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암논을 꾸짖고 왕세손의 자격을 박탈하고 합당한 벌을 내려야 이게 이제 다윗의 믿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으로 마땅한 바예요, 이게. 근데 다윗은 성경을 보면 대단히 화를 낸 후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일을 묻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앞서도 봤지만 죄라는 것은 그 순간에 깨닫는 순간에 통회 자복하고 빨리 처리하는 게 제일 현명한 거예요. 이걸 다윗이 모를 리가 없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오로지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은 자식이 우선이라 이렇게 생각했기에 이게 판단이 지금 흐려진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죠. 다윗이 암논의 잘못을 갖다가 입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말의 오빠 압살롬마저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잠잠히 있자. 잠잠히 있자.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을 다독거린 거예요. 다말은 기가 막힌 거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 그 심정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했을까요? 기가 막힌 거죠. 이제 자기의 일생이 앞으로 어떻게 된 거네요. 그 망그러진 인생 그저 죽지 못해 살아있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마치 문학작품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런 거하고 같은 거죠. 평상이 그대로 다 돌아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슬픔과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뒹굴지만은 해는 여전히 뜨고 모든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겪는 것들입니다. 내게 닥친 그 절벽 같은 절망이 나만 그런 것이지. 여전히 세상은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사람들은 밥 먹고 잠자리 들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일들이 세월 속에 묻힌 거예요. 근데 다만 슬픔과 수치에 잠긴 다말만 오빠 집에서 삶을 비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뿐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지난 2년의 세월 동안 한순간도 암논이 다말에게 행한 일을 잊지 않고 내심 복수의 칼날을 갈고 닦은 사람이 바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그 수모와 치욕을 잊지 않고 마음속으로 칼을 갈며 복수할 기회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기서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하고 절제력 있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년을 침묵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 이게 침묵이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이 방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암논의 죄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마침내 눈사태가 되어서 이제 다윗의 집안을 덮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2년 동안 참고 또 참아왔던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바알 하솔이라는 곳에서 양털 깎는 것을 자축하고 그 자축하는 자리에 다윗과 모든 왕자를 초청한 것입니다. 근동 지역에서 양털을 깎거나 추수하는 날은 이건 큰 잔치를 여는 뜻깊은 날인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다음에 저장하고 이제 겨울을 대비하면서 휴식으로 들어가는 이제 첫 단추가 되는 거잖아요. 첫 걸음을 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털을 깎거나 추수한다는 건 한 해의 소득을 이제 연봉을 그냥 다 그때 거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동안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마에 땀방울이 흘리도록 고생한 것이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그게 이제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잔치를 하니까 두둑하니까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고 큰 것을 다 수확을 거두어서 재물을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들이니 야 한잔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한잔하자. 근데 여기 이제 마알 하솔이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4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걸음거리로 보통 걸으면 6시간 걷는 거예요. 6시간. 4km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한나절 가야 되는 먼 길입니다. 잠시 갔다가 즐기고 다시 돌아올 만한 그런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 다윗. 최소한도 갔다 왔다 이틀 정도는 비워야 돼요, 왕고를. 근데 또 여러분 보세요. 쟤도 마찬가지인데 제 자녀들이 그 이종사촌 뭐 이렇게 해서 또는 외사촌까지 해서 자기네 또래끼리 싹 모이는데 분위기 없게 갖고 주책 맞게 거기 그 윗대가 가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아들들이 모이는데 아버지가 함께하는 게 예나 지금이나 분위기 좋지 않다는 거 이거 다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구 사양한 겁니다. 이어지는 이제 사무엘하 13장 26절로 27절 이야기를 보면 압살롬은 다윗의 형편이 정 그렇다면 아버지를 대신한 사람이 누구예요? 장자잖아요. 암논이라도 꼭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은 암논과 다말의 일을 생각하면 압살롬의 요청이 도대체 뭔가 이게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둘이 상당히 어색한 사이인데 왜 굳이 그렇게 암논을 초청하고자 하는지 이걸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계속해서 그냥 조르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에게 형님, 지난 날의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십시다, 이렇게 제안할 것으로 생각할 거였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다윗이 압살롬에게 암논을 초청하라고 허락할 마땅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둘이 굉장히 어색한 사이잖아요. 상당히 힘든 사이인데. 근데 만약 다윗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 한다는 걸 조금이라도 눈치챘다면 결코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렇게 보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윗의 판단력이 젊은 시절처럼 영민하고 민첩하지 못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압살롬과 암논의 사이가 정리되었고 정상이 아닌데 압살롬이 굳이 암논을 초청하고자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고 또 자신도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초청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압살롬은 잔치를 베풀 준비뿐만이 아니라 암논을 죽일 만반의 준비까지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신호에 따라서 민첩하게 움직여서 암논을 상해할 종, 자객, 이걸 잔치 장소 주변에다가 무기를 들고 매복시켜 놓은 거예요. 물론 이 일에 대해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도 종들에게 누누하게 밝혀놓았고 명령에 따를 것을 다시 한번 굳게 이렇게 말로 확답을 해놓은 겁니다. 만약 다윗이 압살롬의 청을 받아들여서, 근데 우리 여기서 생각해보면 이제 아들과 함께 갔다면 압살롬의 계획에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압살롬이 어떤 성품인가를 우리 금방 알죠. 우리 성경 다 알잖아요. 이후에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는 걸 보세요. 왕이 되려는 욕심에서. 사실 압살롬은 왕가의 집안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평민이지만은 왕가의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술왕 달매의 딸.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미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면전에서 능히 암논을 죽이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성품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갖다가 동생의 원수 갚음에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암논이 죄를 짓기 위해서 다윗을 이용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다윗한테 다말 내게 보내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를 먹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중간에서 그래서 다말을 보낸 거 아닙니까? 여기도 이제 압살롬이 찾아가서 암논을 보내주셔서 다윗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언제부턴가 다윗은 자식들이 죄를 짓는데 이용당하는 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다윗이 명철함이 사라지면서 무능함이 커져가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압살롬은 속임수를 써서 암논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유인하고 있어요. 바퀴벌레 맛있는 약 싹 섞어가지고 유인하는 것처럼, 쥐약을 섞어가지고 유인하는 것처럼. 이것도 암논이 사실 속임수를 썼잖아요. 다말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끌어들일 때 속임수를 썼잖아요. 근데 이게 다윗도 속임수를 써서 우리아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끌어들여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 다윗 집안이 온통 속임수가 아주 그냥 도배하고 있는 겁니다. 속임수. 아버지, 아들 서로 다 그냥 이놈저놈 다. 참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나 죄의 본성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지은 죄를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는 있는데 그 죄값은 철저하게 치러야 한다. 이거예요. 죄값은 철저하게 치러야 한다.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다윗이 지은 죄가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실 자비를 표현하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꼭 보복을 하고 이는 이로 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능력을 갖게 되면 사람이 복수를 하려면 그 사람이 내게 행한 것보다 더
2배, 4배, 10배로 돌려주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응? 그냥. 근데 성경은 행한 대로만 더 이상 넘어가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그러셔요.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뭐예요? 속임수 쓰니까 속임수로 기가 막혀요. 칼로 하니까 칼로 이런 거예요. 암논이 다말을 범한 것이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이나 모두 사실 다윗이 행한 그대로 죗값을 치르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로 29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 압살롬은 숨어있던 자객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일시에 우르르 몰려와 암논을 쳤습니다. 암논은 그 자리에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잔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암논과 함께 잔치에 참석했던 왕자들도 놀라서 황급하게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13장 30절로 33절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제 연회에 참석했던 모든 왕자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망하기 시작했을 때 정확하지 않은 소식이 다윗의 궁에 전해진 겁니다. 모든 왕자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은 옷을 찢고 땅에 누워버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대의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신하들도 다 따라서 그렇게 했죠. 다윗은 자신의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까지 심각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단연코 이 사건은 다윗이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안 했다. 그가 다말을 범한 암논을 징계했었다면 이런 일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물은 이미 엎질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땅에 엎드려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밧세바의 악몽이 그를 강타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압살롬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인가? 나단을 통해서 이웃 예언을 받았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자기의 자식이 자기의 칼날을 휘두르는 이웃이 되니.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누워있는 다윗에게 위로한답시고 참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의 조카이자 암논에게 다말을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술수를 일러줬던 요나답이었습니다. 이게 꼴값 떠는 겁니다. 이게 보세요. 반열이 조카잖아요. 밑에 하나 하는데 위로한다고 찾아오는데 이게 지가 도대체 누구예요? 이게 암논의 친구로서 암논에게 착 붙어서 이제 이어서 왕위를 차지할 것 같으니까 당연히 왕세손에 딱 붙은 거죠. 뭐
그래갖고 다말 사건을 일으키도록 한 장본인인데 이제 찾아와 가지고서 또 아버지를 위로한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가 이제 암논의 죽음에 대한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답의 통찰, 요거 사건을 다 깃들어 보여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러니 이번 일이 단순히 압살롬과 암논 사이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정리하는 것, 요거이기 때문에 다른 왕자들은 무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지난 2년 동안 이 나라를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암논은 도대체 어떤 인간입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압살롬이 요나답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속마음을 털어놓을 리가 없죠. 암논이 왼수인데 그 왼수의 친구인데, 근데 요나답이 압살롬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암논의 친구였던 요나답은 왜 암논에게 압살롬의 잔치에 가지 말라, 너 잘못하면 큰일 난다, 압살롬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충고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다 꿰뚫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다말 계책 그 술수 일러줄 때부터 벌써 다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건 모를 리가 있겠어요. 둘만 있도록 그렇게 침대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질지. 근데 이렇게 벌써 2년 전부터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다윗 집안의 평안을 파괴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건지, 암논과 다말과 압살롬을 다 이용하고 있는 거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거 상당히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이 요나답이라는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인격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거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거. 요나답이 다윗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4절로 39절입니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요나답이 이제 출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금방 명령을 내려가지고선 뭘 알아보거나 뭘 더 저기 하는지를 못하잖아요. 압살롬이 그랬다면 압살롬을 잡아오라든가 뭐 이게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런가? 좀 기다려볼까? 이렇게 하고 마음먹거리는데, 이렇게 하겠는데 요나답이 결정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한 겁니다. 요나답이 출연해서 그 말을 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압살롬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압살롬은 구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를 찾아갔어요. 바로 외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 달메가 구술왕인데 외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어머니가 압살롬의 어머니 마가가 구술왕 달메 딸이란 말이에요. 사무엘하 3장 3절이니까.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를 그냥 찾아간 거죠. 그냥 외갓집으로 간 겁니다. 그냥. 그래서 구술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나라로 예루살렘에서 약 130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구술왕 달메의 딸을 셋째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구술왕 달메는 외할아버지고, 근데 압살롬으로 볼 때는 이게 다윗은 정략적 결혼을 한 거예요. 다윗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왕으로서 이스라엘 평안을 확보하기 위해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구술이라는 나라의 왕의 딸과 혼인을 한 겁니다. 세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인간적 판단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외교적,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왕국의 평안을 확보하는 거, 이건 뭐 역사에서 흔하게 있잖아요. 그냥 결과적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마저 어기게 되는 거죠.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풍파가 일어나게 되는 벌써 초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로써 다윗은 사실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짓기 이전에 벌써 훗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사건의 단초가 되는 죄를 이미 저질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압살롬이 태어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거죠. 단초가.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 오늘 본문 사건에 이르기까지 몇 년간 사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처절하게 보낸 겁니다.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런 참 이 밧세바 사건에서 나단의 그 통첩 아들 태어난 아기도 죽고, 그리고 지금 이제 두고두고 죗값을 치르는데 한순간의 고통보다 나단의 그 예언이 내리 속에서 떠날 수가 있겠어요? 언제 오는가? 언제 또 이렇게 죗값을 치러야 되는 게 이 고통이 계속 조금씩 조여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한순간에 확 지나가서 차라리 열대 맞지 이거보다 언제 올지 몰라. 언제 때릴지 몰라. 갑자기 와서 한 대 탁 때려요. 그거 언제 올지 몰라. 그렇게 해서 계속 고통이 가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지속되는 고통의 처절함과 잔인함. 누구보다도 다윗은 철저하게 경험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다 알죠. 우리도 성경 보면 다윗이 훗날에 또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지 말라, 이런 거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데 자기 병력 의지하는 인구조사를 요압에게 강제로 시켜서 3년, 3달 아니면 3일 동안 그에게 임할 재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을 때 3일을 선택한 거예요. 3년, 3달 이건 그냥 너무나 처절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것이죠. 이게 다윗이 죗값을 치르는 사건이에요. 다윗이 그술왕 달메의 딸과 정략적 결혼을 한 것, 그리고 밧세바를 취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두고두고 죗값을 철저하게 치르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다윗의 집안은 칼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죽일 때 자신의 뱉은 말처럼 칼은 이편 저편을 가리지 않고 죽인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렇게 죽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아를 죽인 칼이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겨누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칼로 지은 죄 그대로 심판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 오늘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사건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럽게 바뀌게 되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 문문 성경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한 왕의 선택임을 그래도 감안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즉시로 죗값을 치르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간음을 넘어서 살인까지 저지르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죗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목전에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아올 기회, 통해 자복할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심판을 유예하시는 그런 기회를 주셔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과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는 것과 그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이제 그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는 죄를 저지르자 하나님께서 이제 죗값을 치르게 하시는, 나단을 보내서 예언을 하시고 죗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이 학자들은 다윗의 인생이 이후로부터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와는 철저하게 담벽을 쌓아야 돼요. 담벽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거 막론하고 행한 그대로 심판하셔요. 죄값을 그대로 치르게 하셔요. 믿는 자라고 해서 용서해 주시고 면제해 주시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준이, 그러면 기준은 속된 말로 세상 말로 나이론 기준이라고 그래갖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고무줄처럼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자의적이고 임의적이고 지가 기준이야. 뭐 기준이 없어. 이건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기준이면서 그 기준을 불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야. 우리 인간은 그놈의 잣대가 맨날 고무줄 잣대,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에게는 잣대가 면제되는 이런 망할 말도 안 되는,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게 악하기 때문에 세상 지금 다 돌아가는 게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내로남불이고 자기네는 괜찮고 이런 거죠. 그냥 다 모든 게. 믿는 자라 해서 죄값을 치느니 면제되지 않는다. 이거 분명하게 그리스도는 알고 깨달아야 돼요. 정말 죄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여기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의 하루하루가 아들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 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아들에 대한 슬픔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의 사건에서 드러난 다윗의 성격을 보세요. 암논에 대한 슬픔일까요? 압살롬에 대한 슬픔일까요? 아니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 그런 사건 자체가 아니라 아들에 대한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 중에 누구에 대한 슬픔이래. 그럼 가득 찬 거예요, 이제. 근데 누구 걸 가고? 압살롬에 대한 슬픔이에요. 암논은 이미 죽었어요. 당신이 암논에게 갈 수는 있어도 암논을 당신에게로 끌어올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 역시 제사장 엘리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훈계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기준이 없는,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기준이 맨날 고무줄 잣대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한테는 들이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남에게는 막 들이대면서도.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항상 남의 이야기를 갖다가 다윗으로 하여금 판단을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당신이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단이. 이 뒤에 압살롬도 그런 얘기입니다. 요압이 또 그런 사건을 꾸미는데 뒤에 가서 보면 우리 다 알고 있죠 사실. 이제 세월이 흐르자 암논의 죽음으로 인해 다윗을 엄습했던 심적 고통과 아픔도 상당히 누그러든 겁니다. 이게 인간이 망각하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는 원래 과거에 머무는 또 성격을 지닌 사람도 아니고,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일, 암논의 죽음을 과거 속에 묻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아있는 압살롬에 대한 미움이 이제는 그리움으로 바뀐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주한 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날이 갈수록 압살롬을 보고 싶은 다윗의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39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더라. 이게 이제 전반적 의미가 뭐냐면 암논의 죽음을 슬퍼하는 일에 충분히 위로를 받았다는 뜻. 암논의 죽음 충분히 이제 슬퍼했어. 이제 더 슬픔이 줄어들었어. 이런 뜻이거나, 다윗이 드디어 암논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였다. 아, 이제 그만하자. 이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전자는 주로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고, 이제 후자는 유태인의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뜻 뭐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연민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비록 압살롬이 형을 살해했지만 자식이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사랑스러운 자식입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 함함하다고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털이 바늘처럼 꼿꼿한 고슴도치가 제 새끼의 털이 부드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 새끼 털이 고슴도치인데 부드러울 리가 있겠어요? 이게 뭐 누구나 다 제 자식은 잘나고 귀여워 보인다. 즉 다시 말하면 누구는 제 자식을 어여삐 여기고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다윗 역시 부모로서 형을 살해했지만 자식이니까 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암논이 죽은 뒤에 그 다음으로 이제 나이가 많은 압살롬이 셋째지만 나이가 더 많습니다. 셋째 부인에게 태어났지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인 둘째가 길르압이에요. 사무엘하 3장 3절에 분명히 나오는데 그 이후에 다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 왕권 대를 누가 이을 것인가? 길르압은 그 대상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형편이 그래요. 고심하던 다윗에게 압살롬이 이제 암논 다음에 압살롬이니까 뭐 유력한 대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대안이 아니라 당연히 거의 그렇게 돌아가다시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를 지은 이후로 그의 인생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며 살다 보니 입에 담기조차 싫은 끔찍하고도 처지한 세월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식 사이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폭행이 일어나고 자식 사이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칼부림이 일어나서 죽이는 끔찍한 일, 창세기에서 형제가 형제를 죽인 일이 시작되자마자 다시 여기 와서도 또 뭐 중간에서도 계속 있지만 자기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왕이에요. 온 세상에 드러나요. 수치마저 껴안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지는 못할 망정 죄를 짓지 않도록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 빨리 통해 자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그 주여 죄값을 치르는 그 아픔 그거 덜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죄를 짓지 않도록 늘 눈에 힘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 가운데 경계하고 그래야 돼요. 파수꾼을 내 마음에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무겁게 하고 억누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영웅이 아버지 하나이며 한순간의 잘못된 정욕으로 인한 그 죄, 그것이 인생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탄나고 갈갈이 찢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죄에 대해서 끔찍하고 처절하게 아버지 두렵고 혐오하는 이 마음으로 나를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천군과 천사로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장중 안에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